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39장 말씀을 나눌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자기다움이 지혜입니다. 자기다움이 지혜로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욥기 39장의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다양한 생물들을 소개하죠. 출생과 성장, 또 생존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요백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39장에 소개된 생물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생물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에 관한 질문들이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던져보았더니 개인적인 묵상에서는 야, 이게 자기다움이 중요한 거구나. 타인의 인생을 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내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청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38장에서 창조의 신비, 자연의 신비를 질문하셨던 하나님, 39장에 와보니까 다양한 생물들의 출생과 삶의 방식에 관해서 요백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의 시작은 38장 36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수탉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탉,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메뚜기, 매, 독수리 이와 같은 생물들을 거론하면서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치는 때 그 새끼들이 강하여지며 빈들에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 들나귀가 소금 땅을 쳐서로 삼는 이유, 길들일 수 없는 들소의 야생성, 타조의 새끼에 대한 모진 마음, 말의 힘의 근원, 매가 날개를 펴 남쪽을 향하는 이유,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이유, 모두가 다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훈이 뭘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모든 생물들은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구나. 이것을 지금 요백에 하나님이 알게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과 동물을 보면 식물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광합성이거든요. 여러분이 광합성을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식량 문제는 그날 다 해결이 될 거예요. 못 만들어내잖아요, 이 광합성. 물과 이산화탄소, 태양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자연의 무한한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한없이 내려지는 태양 에너지를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 포도당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종족이 보존하게 만들어요. 동물은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 놓은 영양들을 빼앗다기보다는 그 영양들을 통해서 나의 생명과 종족 보존을 해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방면으로 발전해 오는 거예요. 움직이는 동작, 순간적인 동작의 힘, 하여튼 소위 살기 위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식물이라 하더라도 자기 환경에 맞는 생존 전략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대에는 늘 푸른 상록수 같은 나무, 그리고 그런 풀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온대에는 낙엽이 지는 식물이라 초본류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연의 생태계는 우리가 딱 볼 때는 그 동물들을 딱 보면 마치 그 적자 생존 같고 다윗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태계를 가만히 보면 경쟁보다 여러분 스스로 공존 상태, 공생 상태로 진화해 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생물학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1950년대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동물의 해충거리 거절이라고 있어요. 거절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쌀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거절이. 그 실험한 적이 있는데 그 이들을 쌀 항아리에 함께 넣었더니 먹이 경쟁에서 진 쪽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들을 자연 생태계에 놔뒀더니 물론 뭐 서식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든 자연계에 놔두면 서로 공존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화된 방법, 특화된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공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나무에서 먹이를 먹는 생물들도 여러분 서로 다른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서 공존하는 일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생태계 가만히 보면 공생관계로 유지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프리카 사바나, 기린, 코끼리, 얼룩말, 영양, 다른 먹이를 택하고 먹이의 높이, 먹는 시기 이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다 초식 동물들이잖아. 그런데 먹이를 택할 때 높이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도 하고 시기에 의해서 조절을 하면서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하죠. 매와 올빼미 먹이가 비슷하죠. 근데 매는 낮에 사냥을 해. 올빼미는 밤에 사냥을 해. 경쟁을 피하는 거죠. 가마우지, 벼랑의 회초나 마른 풀로 둥지를 들고 살거든요. 근데 두 종류의 가마우지가 같은 곳에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쇠 가마우지는 편편하고 넓은 벼랑, 거기에 둥지를 만들고 물고기를 먹으며 살아요. 바다 가마우지는요, 좁은 벼랑 위에 둥지를 만들고 바다 물고기를 먹어가면서 충돌을 피하는 거예요. 공생 공존을 위한 노력인 것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읽어보면서 여러분 최재천 교수하고 그 외에 여러 교수들 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자연은 경쟁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야, 원래 사실은. 서로 공생 관계, 공존하기 위해서 서로 피할 건 피하고 자기만의 방법들을 특화시켜서 살아간다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냐? 내 특성을 확보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 나는 차이대로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주 궁극적인 협력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아. 근데 적어도 어떻게 상대에게 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생태계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만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 그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포유동물은 공룡들이 사라지게 만든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 그죠?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진 뒤에 포유동물이 거의 땅을 다 지배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생활 패턴이 낮을 지향을 해. 그러면서 몸집을 막 키우기 시작을 했어. 근데 그 중에 박쥐를 연구한 사람들이 한 논문을 보면 박쥐는 여러분 포유동물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종에 속한데요. 그런데 이 박쥐는 자기를 몸집을 불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야. 무절제한 과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각자 박쥐가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형태를 찾아낸 거예요. 박쥐가. 그래서 오래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표현이 제 눈에 확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박쥐는 자기 다음에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거죠. 자기 다음에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경쟁 우위 전략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포유동물 가운데서도 사실은 아주 오래된 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멸종하지 않고 다양한 박쥐의 형태 종으로 이게 확장되어지면서 이거를 다른 말로 경쟁적 배제의 원리 혹은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충돌을 피하고 스스로 먹이를 각자 다른 여러 종류의 박쥐가 있잖아요. 그죠? 각자 생존 방식을 다 찾아가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선택이 뭐냐? 개성, 자기다움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예, 자기다움이 진정한 경쟁력이구나. 자, 동일한 능력을 지닌 두 인간 사이에 여러분, 개성이 더 발달한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들이 주변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솔솔치 않게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개성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와 같거든요. 흔들리는 쇠파 잘 극복해. 근데 개성이 약한 사람은 여러분 외부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거야.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게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길을 포기하게 돼. 그러면서 개성을 발현할 기회를 잃게 되고 개성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 사전적 정의로 개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인간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질적 그리고 인성적 총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이 개성이야말로 여러분 실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총체적인 요소이거든요. 왜? 인성적 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을 정의할 때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뭐냐면 어느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어느 과학자들은 참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동일한 인간이 태어날 확률, 모든 면에서 동일한 인간이 태어날 확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죠. 70조 분의 1이래요. 70조 분의 1.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70조가 도대체 어떤 숫자입니까? 그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개성을 발현하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은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개성을 달리 표현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성은 여러분 나다움이라고 자기다움. 나는 나인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다. I'm who I am.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닮아가고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나는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야곱의 불행이 뭡니까? 야곱이 야곱의 삶을 살지 못하고 형 에서의 장자권 거기에 목이 메어졌어. 자기 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노력하는 인생으로 전락하잖아요. 그죠?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다른 사람의. 자기 다움이 뭘까? 이게 진짜 지혜로움이 아닌가. 자,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요백에 아주 다양한 생물들의 출생, 그들의 생존 방식, 또 그들이 어떻게 삶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진짜 요백에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야, 너에게 주어진 인생의 코스, 가장 너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면 진짜 그게 멋진 인생이 아닐까? 이런 음성으로 제가 들리더라는 거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이 굳이 예서가 될 필요가 없었듯이 타인간의 삶을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겹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여기에 대한 나의 이해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불행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너무나 괴롭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없음으로 이해하면 이건 정말 의미 없는 고통이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믿고 남들과 다른 인생에 내게 주신 특권으로서의 고난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마치 사도들이 그죠?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당연하게 여겨라. 고난에 대한 당연성을 주장했던 것처럼 이것을 특권으로다가 내 생각이 전환될 수 있었다면 이건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극복해 나아가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욥의 입장이 돼버리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내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내 몸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누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내 내면에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삶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나다움의 신앙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 사람에게 줄기세포라는 게 있죠. 이것은 내가 어느 세포에 붙이든지 간에 그 조직으로 자라는 거야. 잠재적인 능력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 줄기세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내 자신이 성장하고 싶어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줄기세포의 교훈이에요. 그죠? 내가 성장하고 싶어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게 자기다움이고 이게 개성이 아니겠느냐. 물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난들이 정 만든다. 그래, 개성 발현하는데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내가 남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 다른 사람과 다른 고난을 내가 경험하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다른 사람의 코스와 다른 인생의 코스를 걷고 있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버나드 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류에 따라 이합 집산을 거듭하며 세상에 부름에 호응하는 아류형 인간 부류가 있는 반면에 개성이 강해 불합리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을 거듭해온 것이다. 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양한 생물들을 통해서 유백의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 이유가 뭐지? 생물학 공부로 가르치시는 겁니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아,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각자의 생존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 그게 뭘까? 이 개성이고, 그게 자기다움이고,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인생의 코스를 자기다움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